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다움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어떤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 맛을 좋아야지 그 식당에 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여행지에 가면 그 여행지에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설탕은 설탕다워야 되고 소금은 소금다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양념은 저마다의 그 특색을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인들도 기독인 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교회는 점점 관료화되고 그리고 의식화되고 자꾸만 신앙이 참으로 실제 삶과는 다른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점점 더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때 이후로 100년여간에 있었던 그러한 기독인의 참다운 모습을 점점 상실해 가고 그저 껍데기만이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기독인들로 변모되어 가기에 참으로 기독인들을 보면서 본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그 혹평까지 그 받는 이런 처지에 도달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그 기독인들은 기독인다움으로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 가면서 지켜왔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기독인다운 삶을 살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점차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게 됐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게 하겠다 하면서 자식의 등 떠밀었던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오히려 본인들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못 가게 하는 이런 현상을 맞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인의 삶을 기독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장막의 성전에 있어 말이죠. 일하는 사람들이 장막에 있는 사람, 장막 일을 하는 미션을 맡은 사람과 또 뭐냐니까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이 달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로 세웠고, 그리고 이 레위지파들은 다 뭐냐면 각자의 미션을 맡았는데 그 중에 선별하여서 제사장, 그 중에 선별하여서 대제사장이 임명돼 가지고 그래서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장막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일반인들은 물론이요, 이 레위지파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가 10절과 11절의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바로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깃을 말하는 것이고, 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별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꺼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일반 대제사장과 다르게 뭐냐면 다른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지만은, 그러나 다시 들어갈 필요 없는 당신의 피,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바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 제정을, 구원의 법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13절서부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13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죽으러 영문 밖에 나가신 것처럼, 골고다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자 그래요. 가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거기에 뭐냐면 좁은 문을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지고 오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희노애락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부귀 영화를 꿈꾸지만 예수님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이 어디에 도달할 수가 있다?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도 그 치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도. 정말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말이죠, 참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참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서비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뭔가요? 뭔가요? 그렇죠. 친절이에요. 여러분, 친절 서비스를 반드시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나도 힘들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뭔가 쉬고 싶고 뭔가 대접받고 싶고 이러지만, 여러분, 장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표현하면 손님이 점점 많아질까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장사는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장사꾼만도 못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절. 기후가 저기압으로 될 때는 사람들도 그냥 기분이 착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느끼기에 말이죠, 뭔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때는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분위기를 좀 띄어야 돼요. 인상을 보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봐요. 어떻게 보고 있나. 여기에서 그냥 보면 지금 서로 바라보려니까 그냥 웃음이 해. 그리고 창서 떴지. 가만히 있으면 심각하게 뭘 잡아먹을 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할렐루야. 해보세요. 친절해야 돼요. 그저 그냥 내 속은 지옥 같아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내 언행 심사를 싹 바꾸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장사를 해야 되냐면 복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절해야 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섬겨주세요. 섬기는 것은요,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한테 섬기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단 한마디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한마디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겨주자. 섬겨주는데 말 이전에 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누구 찰슨 부르슨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환하게 그런 모습을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참으로 우리 기독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어렸을 때 이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그 많이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청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요즘 말이죠, 이 내세에 관한 그러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다 땅에 있어요. 땅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독인다운 삶은 뭐냐면 금세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내세에 모든 게 있고, 금세는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세는 뭘 위해서 추구하느냐? 이 땅에서 기독인다운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위해서 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서신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영혼이 잘됨의 그 원리를 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이건 범사는 땅의 일이지 않습니까? 땅의 일이 잘되고, 땅의 일이 잘되면 건강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풀썩 주저물러 앉고 온몸에 피가 말이죠, 흐르던 것이 그냥 멈춰버리듯이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질 때, 그럴 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 소망이 있을 때에 뭐냐면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 감사절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말적인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시죠? 열매를 내놔라. 우리 인생의 결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몰랐어요. 통합니까? 정말 우리는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갔을 때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았다, 열매를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때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찾았으나 없어요. 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셔요. 뿌리서부터 끝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물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나무는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열매 못 맺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언제든지 열매를 준비하고 간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열매. 우리에게 열매는 아마도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일까요? 그 열매를 말씀하시면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요. 글쎄요. 돌아보니 별거 없네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왔네요. 이럴 수밖에 없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세를 생각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 함부로 살지 않아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며칠 날 당신네 집에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준비라는 것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세에 의한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두 분밖에 없네. 다들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속으로 그러셨나 봐.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세에 대한 소망, 의식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마음의 준비 꼭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학대받고 천대받고 하는 일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는 사람들이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속에 있는 울분이 그냥 이끄는 대로 폭발해 버리잖아요.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 다우려면 어떤 거겠습니까? 정말 다음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세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뭘 드리며 살래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해야 돼요. 찬송 시간에 여러분 찬송 안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송은요 웨슬레가 한 얘기 같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찬송과 가사가요 그냥 가사가 그냥 나올까요?
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쩔어서 인생이 사라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 느껴진 그것이 함축돼 갖고 가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곡의 영감을 받아서 곡이 붙여져 가지고 그래 갖고 찬송이 탄생했어요. 그러니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작사자의 이러한 작곡자의 그러한 영성이 내게 밀려오고 내 속에 있는 영성도 함께 더불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으니까 찬송을 소리만 들리면 얼른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주님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응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응애라고 해서 그 응애가 다 같은 응애가 아니잖아요. 탁 들으면 오줌 쌌구나. 배고프구나. 무서워하는 거구나.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 속에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말이죠. 그 찬송을 들으시고 다 캐치하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뭐 찬송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막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아셔요. 이번에 연합 금요 신학교들 평원교회에서 했어요. 금요일날. 평원교회는 교인이 몇 명 없는 교회예요. 가족들이 들이다시피 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뭐냐니까 거기에 옆에 전문 병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거기 원장님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서 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특성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언젠가부터는 손주 손녀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손녀가 말이죠, 딱 앞에 나오더니만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요, 피곤한 몸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는 보게 되는 거 있죠.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말씀은 요절을 한 15개 외운 것 같아.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랬으면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12월 달에 올 때 특별 출연으로 쟤네들 한번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너무나 말이죠. 예. 그 여러분 찬송을 꼭 부르는, 그리고 외워서 부르면 더 좋고요. 여러분 꼭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만약에 찬송가를 부른다 그러면 창피해서 소리를 못 내겠거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해보세요. 주님께서 소리를 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간단한 것부터 찬송을 막 부르세요. 이것이 기독인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래요. 또 뭡니까?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죠. 최후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오른편은 양으로 왼편은 염소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랬을 때 뭐냐니까 이 양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일상에서 나를 대접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 천국 가는 거다 이랬더니 아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헐벗고 금줄인 사람 도와준 거 이게 다 나한테 한 거야. 반대쪽에 염소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않은 거 다 나를 외면한 거야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선을 행하래요. 또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나눌 것이 없으면 못 나누겠죠. 그러나 나눌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뭔 속담이 있을까요? 콩 하나도 그래서 콩을 딱 보면 두 쪽으로 딱 나눠지나 봐.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그랬나 봐요. 여러분 항상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 기억이 나요. 그런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 기독인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지요, 저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글쎄요 생각해보고요 이러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참 잘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자명하게 있듯이 정말 지도하는 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실히 드러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뭐냐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는데 기독인들의 모습.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지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정말 이 주의 종을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말이죠. 이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가 팍 흘러가요. 근데 주의 종이 근심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만큼 그게 그냥 영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성도들 손해죠. 그게 사실상 주일 이 강단의 주일 낮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담임 목사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는 게 좋아요, 사실. 왜 그러냐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영성을 준비 다 한 것을 누구를 만나거나 이게 시선이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뭐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성이 사라지는 이런 그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막 이랬었던 거죠. 옛날 거라고 구닥다리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니만큼 뭐냐니까 오늘날도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드림도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딱 차단하고 오로지 주님과의 채널을 맞추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영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촉각을 다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일 저런 일 신경 쓰고 막 신경 쓰다 보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샤워기를 보니까요 그냥 물이 쫙 나오는 게 있고 물이 모아졌다가 뿜어주는 고압 샤워기가 있더라고요. 같은 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샤워기는 수압이 세요. 수압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죠?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좁게 만들어야 될까요? 좁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너무 확산돼 버리면 그만큼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 전에는 그 누구와도 예배 전에는 인사하고 용모 특별하게 무슨 할 일 아니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예배 딱 집중한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냥 반갑다고 그냥 뭐 끌어안고 뭐 악수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게 기독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8절이에요. 읽어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우리를 그랬는데 그 우리는 누굴까요? 말씀을 지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전 요즘 감사하는 게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전에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돼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그 기도 가운데에서 주일날이다 수요일이다 무슨 정규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딱 있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다르게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인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짊어지신 십자가,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 찬송을 부르며 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서 또 주의 종의 그러한 부탁에 또 때로는 권면에 순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디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참 잘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감았다가 잠시 뜨니까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야듯이 우리가 기독인다워야 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야 돼 영생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의 통로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구약성경에 참으로 윤택하고 형통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 위에서 높은 데 오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